자, 오늘날 우리는 찾아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커피 주문하면 그 커피가 내가 있는 곳까지 배달되고요. 장을 보러 가서 마트 갈 필요도 없어요. 몇 번의 터치만 하러도 신선한 식재료가 집 앞에 도착합니다. 은행 업무도요, 창구를 찾아갈 필요 없이 휴대전화 하나로 송금하고 통장을 또 만들기도 하고 대출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병원 진료, 이 병원 진료도요, 요즘에는 이제 화상으로 받고요. 회의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요, 우리를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요, 분명 편리합니다. 편리해.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이 찾아오는 서비스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내가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 여전히 배달되지 않아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앞으로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는요, 아니요, 주님이 다시 오신 데까지요, 그 한 가지는 여전히 배달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자, 그래서 물건은 집 앞까지 배달되지만 위로는 배달되지 않아요. 음식은 배달되지만 사랑은 배달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편리함은 점점 늘어나지만 외로움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요. 연락할 사람은 많아졌지만 정작 내 속마음을 나눌 사람은 줄어들었어요. SNS에는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힘들 때 찾아와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거창한 선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찾아와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외로 작은 방문에도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언젠가는 다시 나오시겠지. 마음이 생기면 오시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래서요, 기다리기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기다림도 필요해요. 기다림도. 그러나 복음은 기다림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전달돼요. 예수님은요, 결코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자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영접한다. 저자가 죄인을 영접한다. 죄인들하고 놀아난다. 그렇게 비난하는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연이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먼저 걸어가셨고요, 병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고요, 죄인들의 식탁에 먼저 앉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찾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인 본문 말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다음 주 총동원 주일을 은혜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랑은요, 왜 우리가 찾아가야 되냐? 왜 우리 교회가 찾아가야 되냐? 사랑은 기다리기보다 찾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기다리기보다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이 자꾸만 기다리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짝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대시를 해야지, 대시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찾아가는 거라고. 자, 본문 말씀
4절입니다. 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받들어야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100마리 중에 하나요. 그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는요, 양을 생계의 수단이자 매우 소중한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마리의 양은 숫자로 보면 1%에 불과하지만 목자에게는요, 그 양의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말씀하세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이는 99마리를 방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자나 안전한 우리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양에게는요, 방향 감각이 없대, 양은. 그래서 앞에 가는 것만 졸졸졸 쫓아내는, 앞에가.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에서 계속 떨어지면 자기도 떨어져. 멈출 줄을 모른대. 방향 감각이 없어. 그리고 이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그 양을 치는 목자는요,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끝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 강아지처럼 스스로 못 찾아오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안 오느냐? 왜 안 오느냐라고 묻기보다 내가 찾으러 가겠다. 내가 찾으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집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유대인들이 꺼리던 사마리아 땅을 지나 우물가에서 먼저 말을 건네시면서 상처와 갈증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또한 세리와 죄인들과는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존재가 아님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요, 잃어버린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움직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사랑. 자, 하늘소망교회의 사명도 같습니다. 우리는요,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데서 멈추지 않아야 돼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성도들은요, 처음에는요,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어떤 상처 때문에 쉬기 시작해요. 한 주, 두 주, 세 주.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분들은요, 이제 교회 가기가 민망하다, 이렇게 많이 빠져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찾아가는 사랑이,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그냥 집사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랑이 곧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찾아가는 교회가 될 때에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것. 본문 말씀 4절 하반절에 한 번 더 있는데요, 하반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찾아내기까지의 헬라어, 찾아내기까지의 헬라어는요, 휴리스코 헤오스예요. 휴리스코 헤오스. 무슨 말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간다. 이게 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면서 팔에 상처가 나고 무릎이 까지고 굴러 떨어지고 그 엄청난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을 때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표현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간다.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한 번 전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전화했더니 안 받네. 한 번 전화했더니 시큰둥해. 아유, 그냥 오히려 내가 더 상처받겠네. 아니에요. 한 번 문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신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이 아들을 위해서요 수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젊은 시절에 어거스틴은요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쫓았고요, 신앙을 떠난 채 아주 심각할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아들을 꾸짖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계속 기도해요. 아들이 다른 도시로, 어머니가 너무나 그러니까 그냥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버려,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요, 이 교회 한 감독이 이 어머니 모니카를 위로하면서 이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 눈물, 기도의 눈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들, 자식들을 생각하면 참 안쓰럽고 폭폭하고, 그죠? 저도요 참 아이들 살아가는 거 보면요 진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없는 게 아니야. 없는 게 진짜 없는 게,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렇죠. 그런데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거 뭔지 아는? 그렇죠. 이 어머니 모니카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그러면 그 자식은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망하는 일.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마침내 그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시.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이후 교회를 섬기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됩니다. 그의 저서인 고백록, 이 고백록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어떤 단지 논리나 설득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기도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쉽게 단념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방은요 출석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요즘 어떠세요?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목사요, 사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하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요즘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전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저주저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사모님도 주저주저 할 때가 많아요. 싫어한다고.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수없이 얘기해. 장로님들은 전화 좀 하세요. 전화 좀 제발. 전화라도 좀 하세요. 근데 싫어한다는 거예요.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출석하지 않은 성도님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거. 근데 눈치 슬슬 봐요. 찾아가는 건 생각도 못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부터는 전화 불나게 하겠습니다. 눈치 안 보신다니까. 이제부터라고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은 돌아온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은 돌아온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한대요. 자,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목자는요, 양을 찾자마자 꾸짖거나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이놈 어디 갔다 왔어? 왜 나를 애통 터지게 막 횟조리 들고 그 양을 때리지 않아요. 5절 말씀과 같이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기 어깨에다가 이렇게 탁하니 메고 돌아옵니다. 당시 목자는요, 왜 이렇게 하고 왔냐? 지치고 다친 양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이렇게 탁하니 어깨에 메고 왔어요. 이는 단순한 운반이 아니라 목자가 양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는 사랑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죄인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는 목자가 집에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자고 말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은요, 혼자 간직할 기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이라는 거죠. 당시 공동체 이 문화에서는요, 한 사람의 기쁨이 마을 전체의 기쁨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한 영혼의 회복은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된다. 성도 여러분, 총동원 주일은요, 사람을 데려오는 날이 아닙니다. 단순히 출석 인원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을 품는 날이, 돌아온 사람을 품는 날. 그렇기 때문에 왜 이제 왔어요? 라도보다는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죄보다 환영을 먼저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교회에 5년 동안 예배를 떠난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 실패 이후에 교회에 나오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구역장 한 분이 귤 한 봉지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집사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 남겨놓고 돌아갔어요. 그 한마디에 집사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몇 주 뒤에 그는 예배에 참석했고 시간이 지나자 다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리나 설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가 나를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느덧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뭘 했는지 진짜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우리 이 하늘 소망교회에서 여러 날 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가가는 그런 총동원 주일로 다음 주에 지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잃은 양이 있다면 누가 찾아가겠느냐? 잃은 양이 있다면 누가 찾아가겠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상처받아서 떠난 성도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총동원 주일에는요,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문자 한 통, 짧은 방문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찾아가는 사랑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의 회복이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한 영혼을 향해 먼저 걸어가는 사랑의 실천, 총동원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